스불론입니다. 스불론. 레아의 6 아들이 있는데요. 야곱과 레아 사이에 태어난 6 아들은 같이 따라오겠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게 6 아들을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6 아들을 첫째 부인인 레아가 낳았고요. 그리고 둘째 부인인 라헬. 원래 이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죠. 라헬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요셉, 베냐민. 또 라헬의 시종인 빌하를 통해서 2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단, 납달리. 그리고 레아의 시종인 실바를 통해서 2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갓, 아셀. 오늘은 레아의 6번째 아들인 스불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 출생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창세기 3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아멘. 스불론이 태어나게 된 계속 이제 그 남편을 레아가 계속 갈구하죠. 그래서 6째 아들을 낳았으니 그 당시에 아들은 굉장히 귀하잖아요. 6째 아들을 낳고서 스불론이라고 지은 이유가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그래서 스불론이라고 지었답니다. 스불론은 거하다, 거하다, 함께 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야곱이 그 라헬을 더 사랑하고 또 항상 잠을 자더라도 라헬의 집에 가서 그 장막에 더 많이 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레아는 외롭고 남편의 사랑을 굉장히 갈구해서 계속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낳으면서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제는 나의 장막에 거해 주겠지, 나를 아껴주겠지. 6번째 아들까지 낳고 나서 이제는 드디어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이제 살게 될 거야라고 하는 소망으로 그렇게 스불론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참 애처롭기도 하고 참 사랑은 정말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것도 참 즐거운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가슴 벅차고 아름다운 것이 없죠. 그 레아의 소원은 결국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이처럼 사모하고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할 거야, 나와 함께 살 거야 라고 하는 신자의 궁극적인 소망함. 신부가 신랑을 그토록 사모하고 또 그리워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 내용으로 궁극적인 지향성의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레아의 이 고백이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어야 하고 더 높은 차원의 신앙적인 열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적 열망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이게 설명이 되는 부분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천국 하면 황금길이 있고 너무 좋고 큰 집에다가
온갖 뭐 좋은 금은 보석과 보화가 가득하고, 보통 이제 주님을 깊이 알기 전에는 어떤 세상의 관점으로 자꾸만 천국을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그 장막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이 천국의 핵심적인 것이고, 우리 신자의 가장 궁극적인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그 금은 보화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정말 우리를 신나게 하고 우리를 들뜨게 하는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할 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같은 울타리에서 한 지붕에서 같이 산다라고 하는 어떤 이 구약의 성막 가운데서 이스라엘 그 진 중에 가장 중에 성막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그 성취가, 이 레아의 소망함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성취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레아는 소망함만 있었지 실제로 그 완성된 모습으로 그 결과를 본 건 아니에요. 그죠? 첫째 아들도 그렇게 소망했는데 안 됐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여섯째 아들인데 이제는 그렇겠지 했지만, 야곱의 마음은 늘 라헬에게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망한다 할지라도 무슨 근거로 죄인인 우리 곁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당신의 장막 가운데 우리를 두시겠느냐? 어떤 근거로? 어떤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고 죄와 허물이 많은데, 우리가 어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은 장막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함은 있을진데 그것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어떤 근거로? 그런데 그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라는 그 단어가 구약의 아까 레아가 스불론이라고 이름을 줬던 그 거하다라는 거하고, 물론 이제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의미적인 그 단어예요. 근데 이 거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스케노라는 그런 그 단어인데, 그 단어는 단순히 그냥 거한다, 여기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장막을 친다라는 의미예요. 거처를 마련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예요. 그게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냥 거한다라는 것보다 더 친숙하고 더 어떤 결합의 의미가 더 강하죠. 장막 가운데 우리가 같이 더불어 내 안에서 같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레아의, 오늘 이 신학적인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이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레아의 소망함,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겠지라고 하는 그 소망함이 그 천국의 완성으로 이루어지는데,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 가운데 오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이 구속의 완성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장막을 치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장막을 치시고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화목된 정도가 좀 친해진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신랑과 신부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같은 울타리에서 장막 가운데 같이 먹고 마시면서 때려 뗄 수 없는 그 깊은 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 큐티 본문이 예레미야 13장 본문인데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 뱃띠, 너는 이제 그 뱃띠를 사서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이거를 숨겨두라 이렇게 말해요. 며칠 후에 또 가서 그걸 꺼내라 했다니까 뱃띠가 다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뱃띠라는 것은 허리에 묶여진, 하나님과 허리에 묶여진, 때려 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신분을 그 당시에 띠를 뜬다는 건, 왕이라면 왕에 걸맞는 신분을 표시하는 띠를 두르듯이죠. 허리띠를 두르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로서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는 허리띠와 같은 동여맨, 우리를 동여맨 그런 관계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부패하고 우상을 섬기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무지 드러낼 수 없는 썩은 뱃띠와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신자로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대 하나님과 관계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 관계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고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사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주의 장막 가운데 내가 함께 거하고 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지금은 희미하나 지금은 조금 약속되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우리가 완전한 임마누엘을 누리게 될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이제 스불론이 태어나고 나서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고서 야곱의 12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예언을 합니다. 그때 스불론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13절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스불론은 어디에 거주하니? 해변에 거주하는데 그곳은 무역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는 배 매는 해변이라는 거예요. 배가 메어져 있고 출항을 준비하는 배들이 가득하게 있고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해안을 따라서 쭉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 스불론이 지파가 이제 거주하고 활동했던 무대는 신약 시대에 그것을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 해변에서 지중해 연안까지 지중해와 맞닿은 해변을 타고 스불론 지파는 왕성한 활동을 실제로 했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스불론 지파가 많은 그 무역과 또 상업적인 것들을 많이 담당을 하는 그런 지파가 스불론 지파였습니다. 그 말씀이 또 어떻게 성취가 됐는가 하면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마태복음 4장 12절에 16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이 나오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서 그 복음의 시발점, 제일 먼저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고 또 이 갈릴리의 어부들이 불과했던 그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고 나중에 사도가 되고 갈릴리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이 세계 열방 가운데만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을 보고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놀라운 그 복음의 영광과 광채를 드러내는 그런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갈릴리로부터 이제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스불론은 이게 복음의 확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야곱은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를 축복하고 예언하는 부분에 있어서 스불론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말했는가 보십시다. 신명기 3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이 있음을 즐거워하라. 스불론은 밖으로 나가는 사람, 이사가는 장막에 거하는 사람. 지난주에 우리 이사갈 살펴볼 때 그 별명 기억나시나요? 이사갈의 별명 그렇죠. 나귀. 그냥 나귀가 아니라 짐을 어깨에 매는 건장한 나귀. 그래서 주인의 짐을 기꺼이 지려고 하고, 그리고 그 짐을 그 매는 것을 기꺼이 그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하는 건장한 나귀.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다윗이 왕조를 세울 때 많은 전쟁을 치르는데 가장 용맹하게 전쟁에 앞장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면서 다윗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1등 공신들, 수많은 용사들이 대부분 이사갈 지파에 막 몰려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실을 강하게 하고 든든히 세워나가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또 이 지도자의 명령에 잘 순복하면서 리더십을 존중히 여기고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으쌰으쌰하면서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견고하게 세워나갔던 그런 이사갈 지파. 그러니까 이사갈을 향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갈이야 너는 장막에 있음으로 즐거워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장막이라는 것은 아까 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단순히 집안에만 머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내적으로, 교회를 내적으로 내실 있게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이사갈 지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더욱더 내실 있게 만들고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순종하고 또 짐져 함께 맡은 짐을 힘있게 지고 나가는 이사갈과 같은 일꾼들,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갈 지파를 향해서는 너는 장막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했고, 스불론을 향해서는 이제 스불론과 이사갈은 한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6 아들이 레아에게 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유다까지는 쭉쭉쭉 나왔는데 한동안 레아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궁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 2 자녀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이사갈과 스불론이죠. 그러니까 이사갈과 스불론은 같이 연결이 돼요. 같이 연결이 됐는데 이 하나의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이사갈과 스불론을 같이 묶어서 축복을 하는데, 이사갈아 너는 장막에 거한 것을 즐거워하라.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스불론은, 이사갈은 집안의 내실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사람이라면 이 스불론은 진취적이고 대외적이고 이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왕성하게 움직여 나가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고, 이사갈은 내실 있게 내식 있게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가만히 보니까 2 가지 기능이 다 필요한 거예요. 내실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또 내적으로 강해지고 견고해지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책임을 감당하고 땅끝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 대한 궁휼히 여기는 마음과 진취적인 마음으로서 마치 갈릴리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내리시면서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갈릴리 어부들에 불과했지만 이 약속의 말씀의 실현대로 백고동이 뿌뿌 울리면서 복음을 신고서 땅끝까지 그 해안을 따라서 막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갈릴리로부터, 이 스불론 지파의 그 지경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이 예언의 성취가 얼마나 이 복음적으로 선교 지형적으로 멋있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참 전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사갈처럼 교회의 내실을 든든히 다지고 세워감과 동시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정말로 전심전력하는 선교 지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누림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이어서 나오는 구절도 너무 멋있어요. 18절 19절 다시 보시면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그러니까 스불론과 이사갈과 같은 사람들이,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사갈과 스불론의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많은 흩어진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산, 거룩한 산 시온에 이르게끔 정말 여러 가지 복음의 전파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로 불러들이는 일들을 이 스불론과 이사갈 사람들이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의로운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온전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드리는 의로운 제사를 드리면서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보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감추어진 모래 속에서 그 보배를 어떻게 찾아내요? 정말 감추어져 있었어요. 이방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정말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이 스불론의 사명을 감당했던 어떤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한국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감추어진 모래 속에서 보배를 찾아내서 흡수하는 것 같이 정말 이 교회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를, 땅끝에 있는 우리들을 불러 모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경험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교회는 마땅히 모래 속에 감추어진, 겉으로 보기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 막막해요. 거기에 과연 보배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보배들을 캐내는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다 왔을 때 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트모방이라는 데는 별로 복음의 발걸음이 있는 데가 아니었고요. 우리는 이제 밀림 지역에 처음 가보니까 정말 깊숙한 곳이에요. 깊숙한 곳이고 교회가 없는 곳이고 예수 믿는 자들이 없는 곳인데, 한성호 선교사님과 또 이영환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서 그 트모방이라는 데에 우리가 신학생 출신 중에서 한 사람을 파송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개척을 시키자. 그래서 거기에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들을 정말 구원해 내지 않겠냐. 그래서 트모방에 아주 이제 외진데 이 똥나라는 사역자가 이제 간 거예요. 첫 해가 지나도 열매가 없고, 두 번째 해가 지나도 열매가 없고, 3년 차 이렇게 계속 열매가 없다가 똥나 사역자가 어떤 특별한 일을 계기로 해서 자기의 완고함이, 교만함이 깨어지고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사람들을 보내줘서 그 가운데 정말 깡패 출신인 그 정말 동네 건달이었고 맨날 술 먹고 사람들한테 돈 빌리고 안 갚는 김산이라는 사람이 이 똥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회심하게 됐고, 그래서 그 신학교에 가서 졸업을 하고 나서 우리가 세운 이 끝앗 은혜교회 그 담임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래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 김산이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는 정말 동네 건달이었고 양아치였고 맨날 술 먹고 인생에 대한 미래가 없었고 내가 내 스스로를 포기하면서 살았는데 이상하게 나한테 잘해주고, 근데 진심으로 잘해주는 똥나의 그 전도사님의 사역자의 그 사랑을 보고서 정말 이 사람은 뭐가 다르구나 해서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렇게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이 되었고, 또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서 세워져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트모방에 또 이 소네임이라는 사역자도 이 김산 전도사님하고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인데 거기도 트모방에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트모방에서 선교사님 믿음으로 거기에 그 기독교 센터를, 왜냐면은
자급자족을 현지인 교회가 자급자족을 이제 해야 되니까 계속 원조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서 땅을 크게 이렇게 구입을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선교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 중인데, 근데 기도 제목을 좀 나눌게요. 이 세eden 교회에서 지난 여름에 단기 선교팀이 가서 그 트모방 사역을 보고서 청년들이 알바하고 막 그런 모금들을 다 모아서 500만 원을 그 트모방에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모 교회 어떤 권사님이 또 감동을 받아서 500만 원을 헌금했죠. 약 10,000불 정도가 이제 헌금이 모아진 거예요. 근데 뭐 10,000불 가지고는 1,000만 원 좀 더 되는 걸로 예배당을 못 짓죠. 근데 헌금을 받았는데 선교사님이 그게 계속 갖고 있는 게 사실은 부담인 거죠. 다 그것도 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카톡으로 저희한테 기도 제목을 공유를 해주시는데, 저희만 오는 게 아니라 관련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같이 보내는 거예요. 같이 선교사님은 항상 그런 식으로 공유를 해요. 우리 교회만 보내는 건 아니고요, 여러 교회들에게 그거를 이제 보내는데, 그 내용은 그거예요. 10,000불이 있는데 믿음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그 소네임 사역자, 여기 한번 스크린 한번, 그 다음에 성경 구절 한번, 구절이 아니라 사진을 제가 했어요. 보이시나요? 이게 소네임 사역자가 하는 그 예배당인데요. 한 10명 들어가면은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임시 가건물로 이렇게 세워진 교회인데요.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땅을 크게 샀어요. 한번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다 이게 나무가 바나나 나무인데 여기서 우리가 기념사진을 찍었거든요. 여기다가 농장도 만들고 자급자족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예배당도 짓고 또 게스트하우스도 만들어서 선교사님들이 묵을 수도 있고 하는 그 비전을 좀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 현지인 사역자들이 이곳에서 스스로 이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계속 그거 위해서 이제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000불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금액은 50,000불이 더 필요합니다. 50,000불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트모방에 일단은 사역자의 사택과 그리고 임시 예배당을 짓는 일을 10,000불 가지고 하고, 그것이 완성이 되면 본 예배당을 짓게 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보고 하라고 하시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30주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라 라고 하시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어쨌든 우리 교회가 됐든 아니면 또 다른 일들, 교회와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간에 이 일에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끝없 은혜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 정말 모래 속에 감추어진 보배와 같은 사람들이 발굴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예배하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보았듯이, 이 트모방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래알 가운데도 감추어진 그 숨은 보화 같은 사람들이 이 사역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주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래 속에 감추어진 보화이지만 당장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당장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